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8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세상에 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부요함을 쌓은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마음속에 늘 죄의식이 있고 또 세상은 죄의식으로 사람을 묶죠. 그래서 그 본질이 허무함과 죄의식입니다. 그런 곳으로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 경건함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 마음속에 떳떳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길을 가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남는 것은 이 담대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길을 가는 비밀인데, 그런데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허무함과 그런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떳떳해하고 뿌듯해하는 사람은 없죠.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죠. 나는 도둑질을 해서 살았어도 내 자식은 떳떳하게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자라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 안에서 떳떳하고 깨끗한 삶의 자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말씀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앞에 있는 가난한 자는 달림이라는 말이고 뒤에 가난한 자는 라시 게베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어가 틀리죠. 그리고 앞에 가난한 자는 복수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뒤에 가난한 자는 단수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이 사실은 외형적으로 앞에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고 뒤에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그래서 학대하는 자, 악한 통치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앞에 가난한 자나 뒤에 가난한 자나 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왜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가 학대할까? 저는 이 말씀을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생 때 그 빈활이라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어려운 동네 그런 데 가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여름에 이제 그런 빈활이라는 걸 했는데, 그런 빈활을 가보면 가난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뭐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나 일상적으로 가난하면 서로 돕고 이렇게 살 것 같지만, 부유한 자들도 돈이 있으면 인색해지고 뭐 형제끼리 원수지고 이러지만 가난한 자들도 못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서로 가난한 가운데 조금 가진 것으로 얼마나 위세를 하고 또 얼마나 인색하게 남의 것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환상과 거짓을 깬 그런 기억이 있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인색하고 악한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성에, 우리의 육신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죄성을 다루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악을 겨루고 희생양을 삼는데 그 가난한 자리에 그 치열함과 그 인색함이 한결 더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리는 훨씬 더 비참한 것입니다.
건물에서 청소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같이 건물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홈리스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같은 옆에 누워있는 홈리스들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인색하게 대하고 착취하는 것, 이것은 정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추수 때 폭우가 내려서 모든 곡식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서로 없을 때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다면 훨씬 더 감사하고 귀한 자리가 되는 거죠. 서로가 여유가 있고 부자인데 서로 도울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더 감사한 것이죠.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서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이 소송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흔히 세상에서 보죠. 그렇다고 가난하기 때문에 돕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악을 이기는, 이 인색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풍성한 은혜가 오고 주님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그 주님 안에서 화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요함이 누려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한 자리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항상 풍성한 것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색한 자들은 더 어렵고 가난해지고 부요한 자들은 더 큰 부요함을 누리는, 있는 자는 더 얻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어려움 가운데 부요함의 비밀을 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세상에서는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늘 더 큰 악을 이루어낼 뿐이죠. 우리가 정치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런 구호가 커질수록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나중에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의 근본, 정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세상 사람들이 공리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정의가 아니죠. 그것이 사회 악입니다. 그것이 집단 악이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는 결국은 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그런 정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는데 그 주님이 만든 우리의 심장에는 우리 안에 윤리, 벌추의 뜻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해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본질일,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타락이 우리의 죄성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회복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정의가 꽃피게 되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나로서 우리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문이 많을 필요가 없죠. 10계명만 있으면, 10계명만, 1계명과 5계명만 있어도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열리는 자리, 그 자리에 정의가 꽃피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뜻을 모으고 정의를 위해서 힘을 갖고 정의를 위해서는 내게 힘을 주어야 된다고 힘을 좀 몰아달라고 정치인들이 얘기하죠. 힘을 몰아주면 그것이 집단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세를 이룰 때 그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이루어가는 비밀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더 악해지고 정말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정의를 꿈꾸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그 꿈이 진실하고 그 꿈이 주님의 꿈과 만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때 주님이 다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때 이 악한 세대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같이 보며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라는 건 무거운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무거운 의자, 사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채로 재산을 늘리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뭐 신명기, 출애굽기 어디나 나오는 시편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재산을 늘리는 행위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 것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다가 압수되면 그 모은 재산이 결국은 좋은 일을 위해 쓰인다,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늘리는 재산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쌓아도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주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에 붙들려 살아서 내 삶을 내어주는 것으로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재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이죠. 그렇게 인생을 다해서 온갖 악한 짓을 해서 재산을 쌓아서 결국은 세상에 다 놓고 빈 몸으로 몸도 버리고 빈 심령으로 떠나는 것, 빈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토색해서 재물을 쌓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쌓은 재산이 좋은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 무슨 시카고 대학, 이런 미국의 굴지의 대학, 세계적인 명문이죠. 근데 그런 대학들이 다 1920, 30년대 대재벌의 시대, 철도왕의 시대에 그 당시에 쌓았던 부, 그 개인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악이 창궐하고 악이 겨뤄졌던 그 시대에 살아남았던 자들, 그 안에 크리스찬도 있고 신실함이 있는 분도 있겠지. 그건 주님이 아시겠지만 그들이 정말 세상의 악과 겨루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쌓였던 재물들이 좋은 것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죠. 그 노동을 가혹하게 수탈해서 이뤄낸 부, 그 부가 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상을 또 풍요롭게 하는 곳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도 주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한 뜻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하게 내 삶을 도둑맞는 것이죠.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귀한 것으로 쓰임받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득이한다라는 게 바알로츠라는 말이에요.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기뻐한다는 건 의인이 잘 되는 것이죠. 의인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잘 되면 그럼 큰 영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베쿰이라는 말인데 권력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얻으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숨느니라. 숨는다는 게 몸을 숨긴다는 뜻처럼 보이는데 예후파스라는 말이에요. 엎드리다. 엎드리다는 말인데 그런 뭔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악인이 권력을 얻으면 사람들이 핍박을 얻고 길에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죠.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인이 복을 누리면 세상이 모두 기뻐하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의 자녀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모두가 누리고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더 큰 부요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걸 그걸 모두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이 득이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악한 권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두 핍박받고,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잖아요. 예. 김일성이 득세하고 김정일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세상이 된 거죠. 북한보다 더 비참한 세상은 정말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고, 해방 당시에는 심지어는 6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러죠. 일제시대 산업시설이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수력발전소와 세상에서 제일 큰 화학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중국과 전쟁을 하고 중국을 다 먹으려고 했던, 만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한반도를 여겼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에 또 전력이 풍부하니까 공장지대를 집중적으로 설립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비료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농업이랄 때 비료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질산으로 비료를 만든 질소 비료가 가장 풍부했던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비참한 이유가 비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남쪽에 쌀을 이렇게 구워주는데, 인도적인 목적으로. 그런데 북한이 늘 비료를 달라고, 쌀이 아니라 비료를 달라, 질소 비료를 달라, 그 공장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유엔의 제재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공장을 지어줄 수 없고 비료를 줄 수 없는 것이죠. 쌀은 줄 수 있어도 인도적인 목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그렇게 비참한데, 그렇게 돈이 없는데 그나마 돈으로 핵폭탄을 만드는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3분의 2 가까이를 쓰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 악인이 득세하면 얼마나 그 세상의 사람들이 비참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 주님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세상을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자녀가 득이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데 자꾸 종교의 거짓에 속아서 마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안에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거짓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짓의가 무덤에 회칠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죄인인데 의인같이 행세하며 의인이라고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데, 주님마저도 마치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공의로워야, 의로워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인 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삶을 매일 해가는 것이죠.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루를 주님께 구별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의 삶이죠. 죄를 숨기는 자는 주님이 떠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는 자는 당연히 형통하지 못하죠.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형통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걸머지는 거죠. 그러면 한없이 인색하고 공공하고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아서 돈이 많으면 풍요하고 부유할 것 같지만, 돈이 많아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인색하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재산을 수조씩 부모에게 받은 형제끼리 나이가 70, 80이 돼서 다른 유산이 발견되니까 그걸 서로 차지하겠다고 소송을 몇 년씩 벌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두고 형제끼리 싸우다가 부모 자식이 고소를 하고 싸우는 그런 일도 여러 번 여기저기 수없이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돈이 저주구나, 돈이 있어서 저렇게 형제끼리, 가족끼리,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구나 하는 걸 봅니다. 돈을 주 안에서 그 돈이 축복이 되고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것을 흘려보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손에 쥐고도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주님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고 형통하는 비밀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서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길 수도 없지만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복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한탄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정확한 원문의 해석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죽을 때까지 구덩이로 도망하게 된다. 그에게 머물지 마라 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의 굴레에 묶이게 되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을 좀 괴롭히는 것과 피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피를 흘린 자는 그 땅에 묶이게 돼요. 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이 아니면 그 구덩이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저주는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것, 이것이 피의 묶임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림의 구속의 비밀이기도 하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세상의 피에 묶인 우리를 그 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피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속죄양의 피를 주님이 피로 흘려주시는 것, 이것이 대속의 비밀이죠. 그런데 세상의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구덩이에 묶여있는 자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굴레를 같이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 자들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불교, 힌두교 이런 데서는 카르마라고 부르죠.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세상의 영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업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 업을 풀기 위해서 아무리 선업을 쌓아도 선업을 쌓는 것도 또한 업의 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굴레, 카르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넘어서는, 모든 종교의 거짓을 끊어내는 유일한 구원의 비밀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이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인 것이죠. 이 진실을 만나기까지는 결코 삶의 굴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선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도 기독교라는 종교의 굴레가 될 뿐이죠. 기독교의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십자가를 만나는, 그것을 지나서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의 낯을 가려서 법을 가려주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그 공의를, 미슈파트를 저버릴 때 그때는 이제 이런 관계나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랑 친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이 관계의 비밀이 사실은 영의 비밀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로 또는 그런 편익의 관계로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공의 주님의 미슈파트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더 깊은 숨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런 좋은 뜻으로 내 오랜 친구기 때문에 고향 친구기 때문에 같은 형제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 그런 것 뭐 지금 한국에서도 뭐 그 뉴스 같은데 보니까 뭐 자세히 기사는 안 읽었는데 뭐 현직 장관인데 뭐 국회의원이고 실력 있는 뭐 힘센 사람이었겠죠. 자식이 군대를 갔는데 뭐 57일 동안 뭐 휴가를 가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뭐 병가를 십몇치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뭐 검찰도 군도 뭐 전부 이런 데서 다 쉬쉬하고 덮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진실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뭐 법정으로 가야 가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부모의 마음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것, 내 자식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주는 불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 조각 떡으로 범법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문의 정확한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불의한 자가 되면 결국에는 조각떡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것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라는 것에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러면 그 작은 불의에도 이왕이면 떡 한 조각 가져다 주는 사람 옛날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관원인데 내가 예전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봐주는 그 불의한 길이 결국엔 같은 값이면 떡 한 조각이라도 갖고 오는 사람을 봐주고 그 사람에게 손이 기울어지는 그런 불의한 자로 끝을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불의에 붙들린 불의의 자신을 내어준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한번 생존에 무릎 꿇고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 그 목에 굴레가 씌운 자, 코가 꿰인 자들은 결국은 아주 작은 이익, 작은 이해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밖에 삶의 이유가 없는 자,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결과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의의 비밀이고 악의 비밀입니다. 그 악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데 악은 모양도 취하지 마라. 함정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같이 머물지 마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 머물러야 하는 그 공의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그 참된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미슈파트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미슈파트를 율법적으로 행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 하늘의 문을 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율법적으로나마 삶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라도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타락한 우리 개신교의 교회는 종교의 의도 살지 못하죠. 땅보다 더 아래로 더 내려간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으로라도 지키죠. 그래서 인텔이나 무슨 블룸버그 이런 그런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큰 대기업들에 가보면 회장실이 없다는 거죠. 인텔의 회장은 회장실이 없어서 직원들하고 똑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일한다는 거예요. 회장님에게 이렇게 할당된 그런 주차장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주차장에다가 돌아다니다가 어렵게 주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하는 일의 대가는 다르게 받아도 그 권리에 있어서 모두 다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 이것이 미슈파트의 가르침이죠. 유대인들이 몸에 새긴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땅의 권세를 얻은 유대인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삶으로 지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합해서 형통의 길을 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데 땅의 복도 못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 안타까움,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애통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하늘의 문을 잠깐씩 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살아야 하는 그 비밀을, 주님과 만나는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